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또 다윗 왕으로부터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로 이어서 42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러나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셨죠. 이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러나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기는 하였지만은 아버지의 태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하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계보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보면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룬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한 사람들이었냐는 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42대의 계보를 이룬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계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절대로 못 되는 사람. 근데 이 계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또 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범죄자가 또 들어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또 고난을 이겼던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다 펴보시고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원래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사람이었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삭에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85세에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86세 때,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죠. 근데 이삭은 100세 낳았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형이 있어요. 14살 위에 형 이스마엘이 있죠. 이 믿음의 장자권을 따라서 이 계보가 이어지면 이스마엘이 맞이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보에서는 이스마엘이 빠지고 이삭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계보를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뤘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에서 나올 자가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이룰 자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장자권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삭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해요. 그래서 후처를 맞이해서 한 4-5명의 자녀들을 또 낳아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삿과 수아를 낳고 많이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또 많이 낳아. 근데 이거는 이제 옳지 않았죠. 그냥 이삭 낳고 아내 죽었으면 그렇게 그냥 살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드린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죠. 근데 이게 왜 실수냐면 여기에 미디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바로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도륙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자녀가 바로 이 구두라의 자녀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평생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고 있는 지금 중동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태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결과적으로는 이 후손들의 대적자들을 또 아브라함이 낳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태어났던 이 이삭이 그 두 번째 그 계보를 이루는 자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볼 것이 바로 이삭이 낳은 야곱이죠. 자,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원래 이 야곱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에서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장자잖아요. 에서가 장자예요. 몇 초가 됐던 몇 분이 됐던 바로 야곱보다 형이었던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둘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니까 몇 초 차이밖에 안 났을 것 같아. 몇 초나 몇 분 정도. 그래도 형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이삭의 그 태에서 나올 그 세 번째 믿음의 계보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말았죠. 왜 그러죠? 그는 그의 장자권을 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33절 34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의 계보에서 배제돼 버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 언약의 자녀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요, 자신의 왕권을 귀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쉽게 여겼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사울의 태에서 왕권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사울의 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요나단 다 죽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울과 상관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다윗의 태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축복을 보면 너가 여호와의 규를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에서는 왜 배제됐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도 여러분의 직분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 여러분의 이게 여러분 이거 애들 소꿉장난 같잖아요. 그죠? 형한테 팥죽 파는 사건인데 이거 그냥 가족 간에 있었던 에피소드의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시죠. 그렇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계보를 이었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그 계보를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1장 2절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제 유다를 보면 어때요? 유다?
유다는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맞이가 아니에요, 유다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가고 왜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냐 이거예요. 믿음의 장자권을 왜 물려받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철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루벤은 그 장자권에서 배제됐죠.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둘째, 셋째 형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죠? 이 시몬과 레위는 그 딸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민족을 가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살해하는 도륙을 이 두 형이 벌여요. 그래서 이 두 형은 굉장히 성품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명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에서 배제되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이룬다는 건 이 범죄한 자들에게는 이 장자권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또 삼아야 돼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이 장자권에서 배제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또 여러분, 범죄자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묘하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이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 성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고.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가지고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 멸절당하는데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문에다가 붉은 동아줄을 매놓으면은 그 집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그 문과 그 창에 그 붉은 동아줄을 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멸절시킬 때 그 집안에 있던 라합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정착하게 돼요. 유일하게. 이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근데 어떻게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민족 중에 결혼을 해서 살았네.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이제 이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잖아요. 이 룻이 이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청년 하나 만나서 결혼해서 정착하는 이민자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냐.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라합이 절대로 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못 들어오죠. 살려는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인간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왠지 알아요? 그녀가 이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이 아니라 창기예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그 표현을 썼지만은 이 당시에 여관을 운영하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이 몸을 팔아서 가족들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바로 매춘부 라합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따지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살몬이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죠. 왜죠? 믿음의 사람 라합이었던 거죠.
물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지만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 라합. 과거가 많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계보에 또 들어오지 못할 여인이 또 있죠. 누구죠? 룻이에요. 룻.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모압의 여인. 근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남편 다 죽었어요. 남편 다 죽었어요.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남자는 씨가 말랐어요. 이 집안이 다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 룻이 어린 여자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그냥 재취해라. 너 결혼해라. 나는 다 망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지만 너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까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해 살아라. 그랬더니 이 룻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오니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죠? 모압.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을 섬겼던 여인, 이 모압의 여인 룻이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과부예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부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도 자신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죠? 믿음의 사람, 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윗의 증조모로 이 룻을 넣어준 거예요. 룻이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조가 되죠. 증조죠. 고조인가? 하여튼 룻이 이런 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안으로 이 룻도 하나님은 넣어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그 계보로 넣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죠? 이 범죄자를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얼토당토한 사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참담한 범죄,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다윗과 밧세바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가 여기서 이 표현을 정확히 또 넣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이제 밧세바란 말도 안 넣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을 딱 넣어요. 이건 뭐죠? 이 일종의 밧세바를 정죄하는 의미가 또 있죠. 이 다윗 왕이 유대의 성왕이지만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통을 저질렀죠.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간통을 저지르고 났는데 그 피해자인 남편 우리아를 또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누구예요? 간통을 저지른,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사실은요, 그날 밤에 다윗이 밧세바를 저지른 그날 밤에 그의 멱살을 끌어다가 광장에 세워서 다윗을 벽에다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도 참담한데 다윗은 이 간계를 꾸며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속에다 집어넣고 싹 빠져나오게 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진에게 살해당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다윗 왕이라고요. 다윗 왕은 그날 죽였어야 돼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게 간통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이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잖아요. 둘이 작당을 해서 저지르는 죄가 이거잖아요. 근데 밧세바는 또 다윗의 침소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죽여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 솔로몬이 태어나. 근데 여러분 한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 솔로몬이 밧세바의 태에서 태어나냐고. 다윗이요 부인이 많았어요. 다윗이 부인이 많았는데 그 범죄한 자녀 중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해서 솔로몬의 형은 죽어요. 사산돼요. 근데 사산되고 다윗이 회개하고 어떻게 저질렀으니까 밧세바를 데려다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근데 그 태에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난다는 거죠. 왜일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 정욕의 죄의 문제만큼은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의 죄가. 이 정욕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화가 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고 성교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교를 입은 사람도 이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반면 이 솔로몬도 그 태를 따져보면 적통의 계열이 아닌데 이 솔로몬을 또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넣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또 여섯 번째로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가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마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들어가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 므낫세가 누구죠? 아버지.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성왕이었던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스라엘의 최고 성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래요. 근데 이 므낫세의 죄가 몇 년을 이은 줄 알아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철폐하고 제사장을 철폐하고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자신의 우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 속에다 던져 죽였던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죠?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죠? 5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 므낫세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5년도 아니에요. 5년도 길지만 5년도 아니고 55년 동안이나 이렇게 죄악을 저질른 사람이 이 계보에 왜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이걸로 회복이 온 게 아니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 멸망시켜 버려요. 몇 대 안 가서 남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절당하고 멸망당해요. 그게 누구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다시 왕들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아요. 남유다를 그냥 멸망시킬 계획을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 죄의 장본인이 누구다? 므낫세다. 므낫세는 잘한 게 없어요.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질렀어요. 야, 그런데 55년 동안 죄를 저질렀으면 시드기야처럼 눈알 뽑아가지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 말 듣지 않고 애굽한테 붙어 먹다가 느부갓네살이 그 왕을 철폐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누나를 뽑아요. 아니, 누나를 뽑기 전에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잔악하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누나를 뽑아가지고 그를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 바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계보에 못 들어갔죠, 시드기야는. 그런데 시드기야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구다? 므낫세라는 거예요. 55년 동안이나. 근데 막판에 회개를 해요. 참. 막판에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므낫세를 넣어주네. 저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일까?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므낫세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지 않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말년에 결국은 그의 후처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그래요. 솔로몬이요, 우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잔악하게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의 회개서라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그 회개를 이루고 그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막판의 열차를 탄 사람이 누구다? 이 므낫세랑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의 그 업적과 그 지혜를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누린 영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정욕의 길을 따라 걸었던 솔로몬,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걸었던 므낫세, 하나님이 다 용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네. 죄밖에 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죄밖에 진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55년 동안 범죄하고 있다가 막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 때문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엇나갈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를 끝까지 구원 열차에 하나님 태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예전에 작은아버지의 그 기도도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끝까지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의 심상 속에, 환상 속에
울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시키셔가지고 천국문으로 데려가시는 거를 제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열차에 태우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근데 마지막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7번째로 정말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게 누구죠? 수룹바벨이 있죠. 수룹바벨. 말씀의 하단절을 보면 수룹바벨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누구죠? 이건 바로 고난 속에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죠. 이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을 인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제2차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이 이 수룹바벨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제가 여러분 많이 간증을 했던 학개서에 나왔던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그 옛날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과 함께 2차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이 이 수룹바벨이죠. 아멘. 솔로몬이야 돈이 많았죠. 아버지가 베풀어준 백향목과 은과 금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이 수룹바벨의 제2차 성전 건축, 우리의 말씀에 있죠. 그렇죠?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에 그 나무로 만들었던 성전이 2차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때려 부셔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래서 성전이 없었는데 다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이때는 돈도 없고 오랫동안 한 60년 동안 귀환을 못했기 때문에 땅은 폐허가 돼 있고 농사를 져봤자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귀환해가지고 42,000여 명이 1차로 귀환해서 그 귀환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성전 건축하고 그 없는 돈을 모아다가 겨우겨우 나무로 성전을 건축했던 이 수룹바벨.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 내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영광을 받아주신 게 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왜? 어려울 때 순종하면서 만들었던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바로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셨죠. 마지막으로 가장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신앙인은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계보죠. 마지막 41대의 계보가 요셉이었죠. 42대의 계보가 예수님이었고, 이 요셉은 누구죠?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를 하고 석수를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예요? 돈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마리아.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평범한 소시민의 사람들. 이 소시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고 하여도 주의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마리아였고, 처녀인 내 결혼할 정혼자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그 천사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지하여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믿음이 자꾸 안 와가지고 그 후배 개그맨이 믿음이 안 와서 자꾸 얘기를 한대요. 구봉소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대. 장로님, 나 이거 믿고 싶어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구봉소 장로님이 그 후배한테 그랬대요. 야,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왜요? 요셉이 누군데요? 야, 내 부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도 그거 믿고 결혼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내 결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왔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누가 믿어요? 나도 못 믿을 것 같아.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그거 아무 말 안 하고 믿고 따르죠. 그래서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 요셉,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수룹바벨처럼, 유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계보를 잘 감당하면서 그 후손을 이뤄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